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와 또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나타내시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자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 대부분 다른 성경이나 영어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매춘부 혹은 창녀 혹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 여인을 사랑해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아주 음란함이 극에 치달아 있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음란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음란하고 부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도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끌었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밴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바알과 우상들에게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셔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란하고 부정해서 세상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범죄함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시대에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표현해요.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까? 그럼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한참 북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했는데요. 그때 마침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약간 쳐들어감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누릴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큰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느라고 북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맨날 침략이 있다가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고 배가 부르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서는 더 심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너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전하시는 선지자의 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들이 듣지 않고 더 멀리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왜 그들은 선지자가 돌아오라,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그들이 왜 외면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더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죠? 지금 잘 사는데,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풍요롭게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뭘 돌이키고 뭘 회개하고 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고, 뭐 하나님 그렇게 특별히 복 주시지 않아도 나 아무런 문제 없고, 나 풍요롭고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범죄로 빠져들어요. 호세아 12장 8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불이라 할 만한 것을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호세아 12장 그 이전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서 불의를 찾아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불의하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부자라,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나한테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이런 범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거짓으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니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들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감을 통한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히려 복을 가까이 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좋은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풍요로움에 빠져서, 세상 부유함에 빠져서, 여러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셔서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갔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바벨론에 그들이 임금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있으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아무리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좋다고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와 고난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강팍하고 혼돈한 시대예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진실한 것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의 뒤를 잇는 그런 정말 험악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강팍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복이 어려운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가 정말로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그 시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때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그 혼탁한 시대, 정말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여러분 가는 음란함들이 가득한 그 시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어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어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모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흩어졌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의해서 징계받았던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받았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흩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소예언서, 소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찢어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아오시라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찢어진 것을 꼬매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곳 가운데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뭐라고 하죠? 떨며 오되 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떨면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떤다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퀘이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스퀘이크라는 게 지진이거든요. 땅이 흔들릴 때 떨리는 것 같은 떨림이래요. 땅이 흔들릴 때 떨리는 거. 지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지진이라는 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 그쪽이 지진이 조금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경험을 해보면 어떠냐면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흔들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지러워져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면 이게 땅이 흔들리면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땅이 흔들리는 건지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땅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때문에 내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심하게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당당하게 돌아오나요? 당당하게 못 돌아와요. 왜 당당하게 못 돌아오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 재산을 그 당시에 달라고 하는 게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손한 행위래요. 왜냐하면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를 나는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굉장하게 불손한 행위를 탕자가 한 거예요. 정말로 심한 죄를 아버지한테 지은 거죠. 재산을 탕진한 것도 죄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나눠서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탕자가 심각한 죄를 아버지한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당당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낮아져서 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이전과 같이 아들로 대해 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나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라는 말씀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한 죄인인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실까? 여러분, 탕자의 마음과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둘기같이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탕자가 떨림으로 품꾼이라도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맞아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탕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품꾼이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도 정말로 나갈 때와는 다르게 돌아올 때는 완전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도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아들을 받아주리라,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는 제3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여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모든 회원들, 임원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동행하는 귀한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위에 온전히 임하여서 사랑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임을 이은경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열매의 귀한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